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그렇게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으시고 그늘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쁨과 행복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잘해보려고 하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인생이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갖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던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그냥 우울하게 지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학교에서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친구하고 같이 싸움이 붙었대요. 자기는 그냥 운동장에서 서서 형들이 축구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막 뭐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못 들었대요. 그 뒤늦게 이제 알아듣고선 봤는데, 너 내 말을 씹냐? 무시하냐? 그 초등학교 아이가 날라차기를, 막 덩치도 있는 애가 반에서 제일 큰 아이에 그 속한 아이가 날라차기를 하고 얘를 때려갖고 그렇게 쓰러져갖고 얘가 막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공포와 그런 두려움을 갖고, 그러면서 얘가 오히려 다른 아이들한테 더 센 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아이를 뒤돌아 있을 때 가갖고 때리고 막 올라타고, 오히려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두려운 모습을 감추려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막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른 아이한테 괴롭힘을 안 당하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날 무서워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렴풋이 예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얘가 그때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도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다른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일본 말로 이지메라고 하죠. 이지메. 아이들이요, 아이들을 약하고 약점 있는 아이들을요 여럿이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런 약한 아이들 중에는요, 자기가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 오히려 더 약한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렇게 가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청소년이나 청년은 청년대로 나름대로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성인이 됐는데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들어앉아서 인터넷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래요. 20만 명.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연애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요 밖에를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20만 명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과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자기만의 고민과 걱정과 아픔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 겪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지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기회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결정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자기를 자책을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결정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그때 이런 다른 결정을 내렸으면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비관합니다.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진짜 못된 놈이고 야 진짜 나 같은 놈이 없구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 사람들이요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친구 때문도 아니고 나 자신 때문도 사실은 아닙니다.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슬픔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에서 인생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게 아름다운 그곳에서 전혀 부족한 곳이 없는 곳에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 걸 잊지 마라. 그 뜻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막혔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고요. 오히려 행복하고 너무나도 친근하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꺼려지고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숨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아담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고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그때부터 그 인생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식물을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 일이 두려운 일이 됐고 고통의 일이 됐고 고난의 일이 됐어요. 마음대로 뜻대로 돈이 벌려지지 않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기도 쉽지가 않아요. 땅에서 가시덩굴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이 먹고 살고 경쟁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그 하와는 하나님이요 그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나무를 먹고
네 남편에게도 주었은즉 이제 너는 아이를 가질 때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 그 네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평생 그렇게 남편에게 매여서 네가 살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기르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는 생활에서 그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 모르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이요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의 슬픔과 어려운 문제를 제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시작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인생의 그런 문제들,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울 속에서 지냈어요. 죽고 싶고 인생은 포기하고 싶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정말 제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고요. 방법이 나오지 않고 길이 안 보여요. 제가 살아갈 인생의 길이 안 보였어요. 늘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너무나도 친한 친구랑 놀아도 그때뿐이에요. 놀고 나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이거를요 어떻게 제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해보고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해보고 그런데 그런 슬픈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 인생의 그 슬픔과 어려운 그 인생의 문제들을 다 가져가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 53장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데 그 십자가에서 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깨달았어요.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가난 또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막혀있고 안 되고 우리 아버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너무 묻고 그 가정을 깨트리고 그 엄마를 사랑해 주기는커녕 진짜 늘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밖에서 하고 다니시는 그 아버지, 술만 드시고 와서 집에서 막 주사를 부리는 그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어머니는요 새벽부터 가고 밤 해질 때까지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남의 집 일을 해주고 그러는데 전혀 우리 집안이요 이게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요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돈을 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쌀을 꿔주는 게 있나 봐요. 장이쌀이라고 쌀을 꿔주면 그거의 몇 프로를 얼마를 돌려주는데 이자로 돌려주는데 그걸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자를 너무너무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전 재산 자기가 모아놓은 거를 다 이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이요 야밤 도주를 해서 날랐어요. 그 동네에 다 돈을 빌려줘 갖고 사람들이요 다 돈을 뜯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먹지도 않고요 애들 먹이고 입히는 것까지 다 아껴가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싹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남편이 힘들게 해도 저희 아버지요 집에 오시면 항상 그 다른 식구들 밥이 좀 부족해도요 아버지 걸 따로 챙겨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그렇게 뚜껑 덮어서 묻어놓고 아버지 오시면 밥상 차려주고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런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7살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 가난도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절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사셨구나.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 스스로 인생에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서 짜장면집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별의별 일을 안 해본 게 없이 그렇게 고생을 수없이 하시면서 자기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인지 모르고 저렇게 사셨구나.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사랑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스스로 담당하셔서 우리 인생의 저주를 주님이 다 갚으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요 그때 당시에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저주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를 빌라도가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붙였어요. 유대인들이 저 죄패를 떼세요.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죄패를 붙이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노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게 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저주를 받을 이유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 속량하시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갚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그 은혜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 안에서 슬픔이 떠나가요. 근심과 염려와 우울이 떠나가요. 여러분, 제가 어웨이크 수련회를 여러분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권면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웨이크 수련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막 강력하게 임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 이것들을 다 떠나게 하셔요. 제가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두 번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두 번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요, 제가 정말 그 교회에서 충성을 했거든요.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하고 몇 년 있다가 떠날 교회, 이런 마음을 가져보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처럼 섬기게 하셨어요. 저희가 처음 그 신혼집 가정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그 집을, 전세를 빼서 전세금을 줄여서 그 교회 차량을 살 때 그 차량 헌금으로 헌금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을 피아노 레슨을 해서 해보겠다고 어떤 분이 좋은 피아노를 줬는데, 그 레슨을 가르쳐 보려고 막 하는데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이제 아이들 예배랑 이게 1부, 2부 예배를 따로따로 막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막 부흥이 되고 늘어나니까 예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예배실에 피아노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옮기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그 피아노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집사람은 이거 해서 아이들 레슨해서 얼마큼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겠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요거 드리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걸 같이 동의해서 드리고, 제가 그렇게 헌신을 하는 동안에 정말 그 교회에 너무나도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굳이 듣지 않아야 될 말을 제가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해하시고 막 그러면서 이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그런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막 듣다가, 제가 그걸 수없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다 사임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상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상처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막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전도가 안 되고 성도들이 떠나고 뭐 누가 왔다가 정착하다가 정착을 안 되고 떠나가고 그러면 다시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또 전도하면 되고 신방하고 또 성도들 목회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요 어떤 부분에 가면 그냥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어웨이크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목사님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제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땅바닥에 꼬꾸라져 가고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그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근데요, 제 마음에 그 아픔과 상처가 다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상처가요,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은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고 또 형제 간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어떤 아이는 형이 그 아이를 막 폭력을 해가지고 그 형을 지금 관계가 어색하고 지금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지내지만 그 상처가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이 형제가 삼형제, 남자만 삼형제인데 이 형제들이요, 덩치도 크고 얘네들이 힘이 보통 센 애들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얘네들이 다 그냥 짱 먹는, 1등 먹는, 싸움으로 하면 당할 애가 없는 형제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얘네들이요, 자기 아버지에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안기부, 옛날 안기부 출신이에요. 핸드폰이요, 뭐 열몇 대가 되고, 그리고서는 종일 핸드폰 영상 보고, 음란 영상 보고, 폭력 보고, 아버지가 그래요.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억압하니까 그 아이들이요, 다 그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요, 동생들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 동생들은 아무리 힘이 세고 막 그렇게 덩치가 크고 그런데 형한테 꼼짝 못해요. 형이 말하면 그냥 아이들이 꼼짝 못해요. 근데 이 애들이 학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늘 전화 오고 학폭위가 열리고 그 가정의 문제를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질 때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인격이 됐냐면 그런 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엄청나게 아픔과 그런 상처들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청하여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여러분, 그 보혜사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카운셀러, 그럼 좀 더 와닿죠? 헬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어웨이크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는 끝이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까지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찾기로 결단하고 만나보기로 정하고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15장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이 떠나가는 날이 지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맡기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내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떠나간 것을 믿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